네, 오늘 선교사님 선포해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정번 성삼 나오실 터인데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비디오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2년 반 전에 모건교회에서 에스마야 팀이 와서 뿌려놓은 씨입니다. 네, 애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랍어를 잘 모르니까 애들이 영어 찬양을 하면서 저 댄싱을 하는데, 제가 저 애들 다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앨범에 나와 있는 곡 거의 전곡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하고, 볼 때마다 에스마야 팀 그때 왔을 때 그 위대한 그 사역이 생각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죠? 네, 유니폼까지 입고 하니까. 네, PPT에 올려주시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18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너무 강력한 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살 때 처음으로 해외 아우리치를 나가서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게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 저는 단숨에 아멘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멘을 했죠. 그리고 26살 때 바울 선교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몇 살? 26살인데 만으로 하면은 제가 12월생이기 때문에 24살입니다. 24살에 했고, 그리고 만으로 25살에 지금 있는 저 이집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가게 되었고, 제가 바울 선교 15기입니다.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아직 한 15년은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게 없었어요. 라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요새 만약에 MZ세대 분들이, 레바논에 오시는 분들이 이미 레바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와요. 그리고 이미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한 영상도 보고, 저는 초면인데 저를 많이 알아요. 그 정도로 정보가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갈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집트에 가게 됐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데 이동희 목사님께서 중동 지역 선교대회를 1997년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중동 지역에 선교사가 없다. 한국 선교사 100명 중에 5명 정도만 이 광활한 중동에 있다.
중동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겠다라고 목사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저희 기수 때부터 중동으로 보내게 돼서 제가 바울 선교 중동 1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연이. 그런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어떤 선교사님 전화번호 하나 받고 무작정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애를 낳으러 이집트에 갔는데 놀랍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애 낳으러 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면 카톡이라도 보내면 뭐라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갔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해긴 해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뭐가 터졌냐면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그 유명한 IMF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싼 병원을 가야겠다. 선교비가 없다 보니까 싼 병원을 이제 찾았는데 너무나 지저분해서 아내가 거기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아까 애기 보니까 생각이 사락사락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박 목사님.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병원 가자 그래서 카이로 대학병원을 갔는데 의사 한 번 진료 받는데 무려 100불을 내랍니다. 지금으로 14만 원이에요. 그리고 출산을 하면 얼마 내냐면 2,000불. 지금 돈으로 말하면 약 한 280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왜? 다들 애 낳으러 한국 가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아내의 배는 8개월 거의 막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집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감동을 이집트에서 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사람인데 여기서 다 그들도 애를 낳는데 네가 선교사로서 무슨 권리를 찾는다고 여기서 한국 갈 생각을 하느냐, 이런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왔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자세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더니 때마침 이집트에서 그 장로교 교단에서 만든 의료기관이 생겼습니다.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산부인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상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병원은 막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사초지정을 얘기했더니 그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전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첫 애가 나오고 그 원무과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안에 계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순간 뭐가 있겠다, 하나님 역사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애 낳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축하한다. 혹시 선교사들도 디스카운트 해주냐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만 해준대요. 장로교 목사님만. 그러나 한번 보겠다고 하더니 막 계산기를 막 두들기더니 얼마 낸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20만 원 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가 나왔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다 거기서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집트에서 한국 선교사가 애를 한 곳에서 3명 낳는데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첫애 딸이 이름이 순진입니다. 올해 지금 몇 살일까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26, 25 됐겠죠. 네. 그리고 둘째는 순종이, 셋째는 순영이, 둘 다 지금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1998년, 제가 저 사진은 공개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제 헤어스타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랑 비교가 안 되는 촌스러움의 극치를 다리고 있고, 옷이 너무 커요. 왜냐면은 이집트 하면은 정보가 없으니까 더운 나라인 줄 알고 반팔만 가져간 거예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중고시장 가서 옷을 샀는데 중고시장 옷이 다 유럽에서 온 것이라서 옷이 다 큽니다. 그래서 옷이 딱 입어보니까 다 탈북민 같이 생겼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저 첫애를 안고 나일강변에 찍었는데 저게 벌써 24, 5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온 가족이 애들도 휴가 나오고 그래서 같이 찍었는데 저 아이 3명이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레바논에서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쟤네들은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언어는 3개를 하고요. 둘째는 5개를 합니다.
놀라운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은혜로운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3명 모두 선교사로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쟤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의 뒤를 따르려면 20대에 나가라. 20대에 웬만하면 빨리 나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자꾸 얻어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은 그 정보가 나를 지배하고 내 기도를 때로는 막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왜? 그 정보가 더 위대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정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곧 확실한 100% 완전한 정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시대에 만약에 만으로 24살, 5살 된 젊은이가 목사님 선교사 나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가라! 모공교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반 전에 왔던 에즈마이어 팀들이 벌써 결혼하고 애 낳고 또 다른 교회 가고 내가 이번에 와보니까 완전히 2년 반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왜 20대에 선교사로 나갔냐면은 이동희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 책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우리나라의 선교에 영향을 주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몇 살 때 온지 아시냐? 다 20살, 21살, 22살.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 다음에 진젠도르 백작, 다 25세, 27세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주역은 다 20대에 나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바로 순종하려면 20대에 나가야 되는구나. 혈기왕성할 때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생각이 된 거예요. 무슨 준비가 됐겠습니까? 고작 받은 거라고는 신학교육과 그리고 바울 선교에서 받는 훈련 외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사 훈련을 해나가신 것을 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이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엑기스 같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오늘 사실 그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 그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어부인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전혀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깊은 곳에 대낮에 그죠?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에 선교가 가장 어렵다고 불려지는 그 한 곳이 중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역사가 되는지 먼저 큰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모공교에서 왔다 간 그 사랑의 하우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게 잘 그림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저게 큰 원을 뭐냐면은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 또는 전쟁, 내전이 일어나는 곳을 의미하는 거고요. 원이 크면 클수록 그 혼란의 사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제일 심각해요? 중동 지역이랑 유럽 지역이죠. 최근에 보면은 중동 지역 얘기 많이 나오고 유럽 얘기 많이 나오죠. 어떤 얘기 나오죠?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고 또 중동에 있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은 일어나는 게 난민, 이주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요, 좋은 목적이든 또는 부정적인 목적이든 간에 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1년에 약 2억 명이 이동을 한답니다. 2억 명. 그리고 난민이나 이주민처럼 비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약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동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 살라야 자, 이 기독교 박해 슬라이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기독교 박해를 하는 나라들의 특징은요, 선교사의 입국이 좀 어렵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어렵다.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다라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위는 북한이에요. 2위부터 10위까지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국가들 사이에 저 파란색 박스를 유난히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최근에 많이 들어봤죠? 예. 뭐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뭐 이런 나라 얘기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하는 나라입니까? 다? 전쟁 난 나라입니다. 이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떠나오게 됩니다. 난민이 돼버려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고 싶겠죠.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데 그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 봤더니 복음에 대한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대요. 증거된대요. 모든 이 천국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뭐가 나와요?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즉 뭐예요?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거죠. 어쩌면 계시록에 나오는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요. 난민이 돼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독일에 갔는데 여러분 독일 가면 독일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독일 가서 누구를 만났냐? 시리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면요, 길에서 리비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쪽에서 청년이 걸어옵니다. 그 청년한테 제가 딱 보니까 아랍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랍어를 했죠. 살람 알라이쿰. 여러분 아랍어 좀 들어보셨나요? 아베나 알라디피 사모맛 레트카토스 이스모카. 이상한 방언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랍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아시아 사람이 하니까 저 중동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걸었죠. 이 친구는 나이가 20살인데 리비아에서 위험해서 난민으로 독일에 오게 된 겁니다. 길에서 만나서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30분 얘기했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터키를 갔거든요. 이 터키에 갔더니 세계 최대 단일 민족이 있어요. 나라가 없는 민족, 약 인구가 4,500만 되는데 쿠르드 종족입니다. 이 쿠르드 종족이 시리아와 이라크와 그리고 레바논과 터키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터키에서 쿠르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그들의 말은 아랍어도 쓰지만 그들의 언어를 씁니다. 근데 요새는 뭐가 있어요? 폰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영상 자료 각 나라 언어별로 다 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그럼 그게 해당되는 거 불러주는 겁니다. 짧은 시간 보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받으면 뭐하고 연결되죠? 카카오톡 연결되고 SNS 연결되죠. 그러면 내가 좋은 유튜브 링크 있으면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터키 땅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터키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터키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추방이 당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터키 원주민 교회보다 어느 나라 민족 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란 교회가 더 많습니다. 이란에서 엄청난 종교 핍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흩어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온 지역이 이란 사람이 터키에 왔어요. 이란 사람이 나올 때 한국 선교사들도 추방됐거든요. 한국 선교사님들 어디 갈게요? 터키 간 거예요. 터키 가서 이란 교회를 여니까 이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숫자가 터키 원주민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제가 그리스를 갔어요. 그리스에 가면은 터키에서 배를 타고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섬이 있습니다. 레소보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난민들 완전 판이에요. 제가 거기에 혼자 갔었어요. 근데 길에서 보니까 저쪽에 아랍 사람처럼 생긴 청년이 걸어오는 거예요. 또 아랍어를 했죠. 살람 알라이쿰.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왔냐 했더니 예멘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난민들이 몰려있는 난민 수용소에 제가 위장 잠입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한 컨테이너 안에 6명의 예멘 청년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네, 한국에서 왔다고 아랍어로 막 하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당신들 말이야, 500명 제주도에 들어간 거 그것도 못 받아주냐고. 대한민국 진짜 나쁜 나라.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를 했어요. 그 정도로요, 난민들이 정보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다 스마트폰 쓰고 있고요.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앉아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아랍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저 청년들과 함께 복음 전한 다음에 우리 같이 회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에서. 제가 예멘 사람을 처음 만난 곳이 그리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 세계 지도에 원들이 있는 거요. 그게 민족 대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선교의 흐름은 지리적 선교가 아니에요. 제가 레바논에 있지만 시리아 난민을 섬기고 있고요. 어떤 분은 독일에 계시지만 시리아 사람을 섬기고 있고 아랍 사람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선교가 민족 선교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 됐고, 지금은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면서 일어나고 있고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순식간에 SNS로 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속도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림.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제가 필드에서 엄청 느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려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사람이 갑니까? 못 갑니까? 지금? 못 갑니다. 탈레반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온라인으로 된 신학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온라인 신학교의 주체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이 아프간 언어로 또 아프간 강사들을 여러분 아시죠? 줌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생들은 아프간에 있어요. 그리고 아프간에 온라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한 자매랑 채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레바논에 있다가 예수 믿고 시리아로 돌아갔는데 시리아 한복판에서 저랑 SNS로 대화하면서 말씀을 제가 격려해주고 성경을 받도록 도와줬어요. 내가 어디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 함께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하미드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집트 이슬람 신학자예요. 독일에서 이슬람을 공부하다가 이슬람이 허구이고 가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 신학자들과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정말 이슬람이 진짜냐 허구냐 이런 싸움이 붙었는데, 갑자기 이집트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요 절대 의심 안 합니다.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던지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새 다 뭐 갖고 있어요? 예, 전지한 구글님이 계시잖아요. 다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강의들을 듣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는요 인구가 약 1억 명인데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약 1000만 명이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무슬림이 무신론자가 된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라, 즉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튜브로 녹화된 영상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도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기독교 변증학자, 유튜버들에 의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어왔는데 지금은 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검증을 한단 말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니까 저기 뭔가를 자꾸 찾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중요한 이슈는요, 이슬람에 있는 무슬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의심을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IS 기억나십니까? 요새는 별로 안 나오죠, 그 얘기가. IS가 등장한 다음에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무슬림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IS가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다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무슬림을 더 많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딱 보니까 뺀질거려요. 무슬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다 숙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리아 난민촌에 있는 시리아 사람 중 가족 중에 IS에 의해서 처형된 자기 친척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회의감이 막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의구심 또 이슬람에 대한 회의감, 이 두 개가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또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더 이상 닫힌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가운데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기 전에 그들을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가장 헷갈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선교도 했거든요. 지난 팬데믹 때 페이스북으로 전도해가지고요. 집에 앉아가지고 전도했거든요. 문자로 전도했습니다. 몇 명이 예수님 믿는지 아십니까? 108명이 믿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일일이 다 대화하는데 그 중에 IS도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슬람에 회의감이 있는 사람, 자기는 무신론자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저거를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제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거는 보통 때가 아니구나. 지금 뭐 하는 때예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예요. 제가 봤을 때는 깊은 곳이 어딜까요, 지금?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한 그 중동. 그 중심에 또 레바논이 있는 겁니다. 레바논 목장에 보니까 다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희망이 보입니다. 올 겨울에 오세요. 예. 그래서 레바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레바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뭘 생각하시냐면 아까 그 세계 지도 원 있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 선교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아주 객관적인 것입니다. 레바논은요, 전체 인구가 약 450만. 그 다음에 더하기 150만 시리아 난민.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센터 이름은 사랑의 하우스인데, 저 위치를 딱 보시면 화살표 돼 있죠? 예, 저기가 어디냐면은, 12정탐꾼 기억나십니까, 혹시? 성경에? 12정탐꾼이 지나간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자리가 아주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바논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2019년 10월 달부터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나라가 거의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그림은 프레젠트, 현재 상황이고 밑에는 옛날 건데 옛날에는 화려한 야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경이 없어요. 하루에 전기가 10시간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 나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기름값, 물론 경유, 휘발유값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빵값이 많이 오른 겁니다. 이 빵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빵을 2봉지만 살 수 있는데 한 끼 식사밖에 안 됩니다. 하루 식사.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레바논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이거는 시리아 난민촌. 저 난민들이 저는 천막에 살아요. 모든 난민이 천막에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지역은 주로 저런 천막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면요. 저게 뭐 옆에 화장실도 있고 이제 저런 천막이 약 10년 정도 됐어요. 레바논에서 이제 난민을 온 지가 한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근데 이런 데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창고 같은 데 삽니다. 돈 내고 살아요. 뭐 공짜가 아닙니다. 저건 창고인데 저기에 사람이 또 살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11년 이집트에서 원래 살다가요 추방돼서
그쪽에서 선교하다 추방돼서 레바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들어가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역의 방향을 구했는데 2012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오늘 뭔가 하시려고 저 일찍 깨운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죠, 왠지. 그때 주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시리아 사람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 당시에는 시리아는 난민을 사역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 감동을 받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 감동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레바논에 돌아와서 이제 시리아 난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저희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8월에 여행을 갔는데 8월에 이제 9월 초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집은 처음에 살던 집보다 한 2배가 큽니다. 방이 4개.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60평 넘는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까지 더 싸요. 그렇게 또 얻은 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주께 시리아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이 꽉꽉 차는 거예요. 엄청난 물건들이 막 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당시에 한인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사님이 예수님 믿고 그 사모님이 누구였냐면은 논산훈련소에 진중세례하는 그 팀이 있는데 거기 핵심 멤버 권사님이지. 그래가지고 아주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라도 국가에서 여기 그 우리나라 파견부대 있거든요. 동명부대라고. 들어올 때 그런 물품 좀 갖고 올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몇 번 나라의 힘을 들여가지고 구호 물품도 들어오는데 그 물건들이 다 저희 집에 쌓인 거예요. 엄청난 물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집도 옮겨놓으시고 다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집을 이제 얻고 난민 선교를 시작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네가 난민들과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한 2달 정도 구제 사역하고 구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좀 오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센터가 없었고 당시에는 그냥 아이들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을 성경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그 당시만 해도요. 선교 방식이 뭐냐면 무슬림들이 구약 성경을 압니다. 그래서 구약을 시작해서 신약까지 가는, 그러니까 한 10주, 12주 되면은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보통 선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5주 정도 됐는데 저기에 검은 히잡이라고 그러는 데서 두건을 쓴 여자아이가 사라집니다. 시리아로 돌아간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을 듣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못 듣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서 금을 내려, 그 말씀하시는 거랑 아주 흡사한 장면이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빠르게 하라. 자 눌러주세요. 네. 슬라이드. 네, 빠르게. 그 다음에 계속 용감하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빠르게 못합니다. 관계 맺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용감하게 하다가 추방됐거든요. 선교사들이 중동에서 용감하게 하다가 하면은요, 옆에 있는 선교사들이 싫어해요. 불똥 튀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선교 키워드를 빠르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미디어를 쓴 거예요. 예수 영화라는 걸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과연 예수 영화를 볼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 저렇게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서 영화를 보면서 복음을 듣는데 1시간 반 정도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배경과 예수님 이야기와 심지어는 영접 기도까지 다 연결됩니다. 저게 CCC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저 영화를 보는데 한 번은 저 영화를 보는 저 텐트, 저기서 한 60명 정도가 무슬림들이 예수 영화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청년 3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청년 3명이 그 천막에 찾아옵니다. 무슬림 청년입니다. 수염이 이렇게 나고 울그락불그락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못생겼어요.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냐면서 삿대질하면서 욕을 막 합니다. 저는 그때 오늘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갑자기 그 천막에 있는 주인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야, 내가 허락해서 한 건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저희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시는 제가 그 난민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못생긴 3명이 생각나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우연히 몇 달 후에 그 천막 주인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교회 다닌대요. 몇 개월에 만났습니다. 세례받았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는 자녀가 15명입니다. 부인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둘째 부인과 첫째 딸을 제가 세례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영화만 천막촌에서 보여준 거 하면 108번.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 영화를 보였는데 한참 일이 진행되니까 저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베이루트에 계신 선교사님, 수도에 계신 분들한테 와서 좀 봐라.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저와 아내가 최초 선교사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약 5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선교센터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12개 됩니다. 지지난주에도 새로운 가정 2가정이나 왔어요. 계속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깊은 곳에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잡혀요. 베드로가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무들에게 손짓합니다. 와, 도와줘.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공교회에서도 에즈마이아 왔던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참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집트에 14년 살았는데 제가 무슬림에게 성경을 준 거는 딱 5번입니다. 5번. 근데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레바논에 와서 시리아 무슬림들에게 하루에만 성경을 60권 이상 준 적도 있습니다. 그날 참여 인원이 62명이었습니다. 2명이 성경을 못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니까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왜 성경을 안 주냐? 저는 무슬림이 성경 안 준다고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음날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10년 동안 무슬림들하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몇 권의 성경을 줬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뭐가 돼요?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히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이게 사랑의 하우스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난민촌에 갔을 때 저희 사랑의 하우스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난민 천막에서 저희가 그냥 아줌마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애들 길거리에서 의자 펴놓고 제 아내는 미술 가르치고 그렇게 그냥 나는 또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하고 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다른 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아니, 왜 그 집에서만 모여요? 우리 집, 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막 와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센터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센터를 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해줘서 센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컨테이너로 지으래요. 근데 그 말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 컨테이너 하려면 컨테이너 있어야 땅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때마침 미국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잠깐 방문하셨어요. 난민촌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 나눕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가 누군지 아시죠? 이슬람 선지자 아닙니까? 무함마드.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 사람을 이렇게 도우려고 한다 했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땅을 무상으로 기증해 줍니다. 지금 저게 그 땅이에요. 땅 크죠? 그러면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감동이 있어서 하나 이렇게 기도 편지를 썼어요. 몇 명 기도하는 분에게만 보냈습니다. 전체 다 안 뿌리고 몇 명에게만 보냈어요. 이러이러하 있는데 감동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편지를 이렇게 읽다가 미국에서 읽다가 전화가 오더래요. 또 전화가 오더래요. 2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교회 세우는데 써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하더랍니다. 그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어디로 왔어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땅 생겼죠? 돈 생겼죠? 뭐 해야 돼요? 짓는 거예요. 근데 왜 컨테이너를 했냐?
바로 이겁니다. 이유는 옮기니까. 그래서 에즈마이아 팀이 방문했던 곳은 4번째 장소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스토리가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거기다 전해지고 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옮기게 되었고 지금 있는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때 에즈마이아 팀에서 왔을 때는 지붕이 없었거든요. 뻥 뚫린 지붕에서 맨날 아침마다 와서 눈 치우기도 하고 눈도 치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하시면서 저거를 지금 현지 교회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과거에는 저희가 경찰들 이런 뭐 정보국 이런 거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선교사들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경찰들하고 친하고 정보국 사람들하고 친하고 저는 종종 시장님하고 밥도 먹고 그런 레벨을 올리셔서 선교를 활성화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엄청난 일 가운데 글로벌 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교회가 저희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시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은 바로 무슬림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왜? 이유는 일단 무슬림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아랍어가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랍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선교는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 선교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아랍어도 뭘로 배운다? 믿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배울 때도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랍어가 어렵다 쉽다 말하는 거 내 믿음대로 말하는 거죠. 내가 어렵다고 말하면 어렵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아랍어가 어렵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랍어 너무 쉬워.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넌 내 사랑이야. 때로는 넌 내 밥이야. 맛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아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서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그때 우리 에즈마이아 팀들이 만났던 아이들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세례를 받는데 애들이 1년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애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난민촌에서 엄청나게 테러를 당해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막 치워버려요. 개를 풀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남자아이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자 청소년 애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애가 나타나니까 잡아가지고 엄청 팬 거예요. 다음날 오니까 뭐 얼굴이 막 멍들어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교회 나올 때 웃으면서 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더라 이거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저희 매일매일 그거 암송하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걸 암송해요. 저희 아이들이 산상수훈을 암송하고 뭐 그때 보셔서 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성경 암송 숨도 안 쉬고 30분을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인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리라 뭐 이런 것도 합니다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암송을 하다 보니까 막상 핍박이 와도 그걸 견뎌내고 그걸 꿋꿋이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전도자예요. 성경 교사예요. 월십 리더예요. 지난번에 에즈마이아 팀이 와서 뿌리고 간 좋은 열매는 애들 중에 월십 리더가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졌어.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애들 댄싱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꿈을 심어준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현지인이지 않습니까?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름하여 A to A. 아랍 to 아랍. 아랍 사람이 아랍 사람에게. 난민이 난민에게. 그런 전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아이들도요, 우리 한국 애들처럼 스마트폰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전화기가 없어요, 애들이. 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SNS로 복음을 나릅니다.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대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침례받고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이 중에 어떤 아이들은 우리랑 계속 남아서 끝까지 살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 아이는 며칠 전에 시대로 돌아갔어요. 가정 사정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저 맨 끝에 하얀 히잡 쓴 그 자매님 보이시죠? 선생님이에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 선생님은 저랑 만나서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사랑의 하우스 교사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경 무슬림인지 성경 공부가 끝나지 않습니까? 나가는 길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아웃. 그리고 쿨한 이슬람 경전을 펴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저랑 7, 8개월을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자매는 난임 환자였습니다. 애를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한 이후에 저희가 기도해 줬거든요. 딸을 낳았어요. 딸이 지금 그때 봤죠? 예,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있고 한 달 전에 둘째 임신했어요. 놀랍게 여기 와 있는 그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 자매가요 얼마나 하나님에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냐면 저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무슬림 몇 명일까요? 10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저희 사랑의 하우스 성도들은요, 예수 믿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제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전도라 그래요. 정말 믿으면 전도합니다. 왜? 저 세계에서는요, 전도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목숨 거는 겁니다. 아까 보신 그 세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 얘기하니까 교인이 2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도 어렵지. 근데 전도한다라는 거는 더더욱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없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매나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머니들도 있어요. 저 무슬림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기도 제목이 왔는데 저 아주머니 별명이 암소예요.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계속 놀립니다. 놀리면서 계속 합니다. 이름이 카디제예요. 카디제. 이 자매가 이제 얼마 전에 톡이 왔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얹혀 살아요. 그 집에. 가난한 난민인데. 근데 교회 가고 하면은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집을 나가서 일 안 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너 교회 가려면 집 나가라고. 그 새방사로 사는데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SNS로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자매는 지금 정말 저 자매는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두려움을 뚫고 정말 세례까지 받고 한 자매인데 자매가 다시 교회를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돌아가면은 그 이웃집 방문 신방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또 가서 어떻게 해야겠죠? 전도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도돼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게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자매는 나이가 30살 그 정도입니다. 근데 과부예요. 애가 셋이 있습니다. 전쟁 때 남편이 죽었어요. 애 셋을 데리고 과부로 살고 있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많은 부분에 이제 삶의 목적이 생겼죠. 그런데 이 자매도 세례를 받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은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는데요.
하나, 둘, 셋.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와서 감격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 감격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사랑의 하우스 사역, 이 사역은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안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기쁜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그게 중동 지역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잡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쳤어요. 제가 처음에 선교지 나와서 중동 권역 우리 수련회 하고 그럴 때 이동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잘 살으라고. 사는 게 선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했는데 얻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래서 깊은 곳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내용이 바로 그 깊은 곳인 것입니다. 그물을 보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동무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역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게 페이스북 페이지거든요. 광고, 돈 내고 광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광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정대세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건데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안에서 저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8명이 믿었고요. 그 중에 2명을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선교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강경 무슬림들이 있고 정말 그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한날 동시에 3명의 무슬림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서로 몰라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핸드폰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선교사님들 네트워크예요. 제가 중동 지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 중요한 사역인데 제가 지금 선교지에 한 25년 있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고참이 됐습니다. 경험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후배 선교사님들이 저와 같은 불필요한 시간을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름하여 ARS. 번호는 316입니다. ARS 눌러주세요. 316. A는 아랍 사람들, R은 refugee, 난민, S는 spring, 그리고 아랍 난민의 봄, 316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경험들, 검증된 것들을 다 나눕니다. 몇 명 정도 모인데 뭐예요? 180명. 오늘 숫자 185명.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그 방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 사역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면 다들 집에서 그거 하니까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포럼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전도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선교가 굉장히 빨라지고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바논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런 선교적인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난민들 많지만은 레바논이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난민이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복음에 대한 자유. 보신 것처럼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선교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에즈마이아 팀에서도 왔지만은요, 한국에서 어떤 한 교회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왔어요. 20명이 왔습니다. 교사 5명, 25명이 사랑의 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하고 뭐 풍선도 불어주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잘 놀다가 오후 시간에 저희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한국에서 온 애들요, 크리스찬 맞아요?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애들이 기도를 안 해요. 자기들은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한대요. 너무나 제가 미안했어요. 담당 전도사님 불러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게 지금 뭐냐 했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날 됐습니다. 또 오전에 행사를 하고 오후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전날 애들이 엄청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야겠다 들었나 봐. 그래서 좀 이렇게 눈을 감고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 야 니들 한 명씩 다 붙잡아. 딱 붙잡고 막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눈물 콧물 범벅대고 막 애들 막 은사 체험하고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일정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부모님들은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교회에 매일매일 모였대요. 라마는 위험한 나라로 생각해서. 근데 애들이 와서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변화된 겁니다. 주일날 애들이 와서 선교 간증을 주일 대예배 때 했어요. 교회가요 엄청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애들이 6학년 애들, 다음 애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돼가지고 이제 못 오게 됐고, 아마 이번 겨울 성탄절 때는 항상 걔네들이 오거든요. 이번 12월 달에 온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왜냐면 그 은혜를.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놀라운 건요, 지금도 예배자예요. 그 한 번 갔다 왔는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요. 선교사님, 우리 아이가 그때 갔다 와 지금까지 변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선교 다음 세대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선교지에서. 모건교회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영상인데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 또 우리 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게 믿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갔지만 정말 어렵게 믿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자 보시고 영상 보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무슬림과 난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동 지역에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셔서 많은 고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된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슬림 회심자들, 무슬림 배경 많은 회심자들이 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